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약속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기브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대항하려고 했어요? 항복했어요?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조약을 맺으러 이제 왔어요. 근데 원래는 조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 그 얘기를 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어도 좋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조약 맺은 후에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돼요? 사흘, 3일이 지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것을? 이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이성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제 아이성 다음에 전투의 현장이 바로 기브온이었던 거예요. 거기라는 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백성들이, 족장들,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복 전쟁이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딱 멈춰진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길목이 막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들이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거죠. 이게 하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보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뭘 맺은 거예요 지금? 화친과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맹세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러면 오늘 약속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위력인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곤란에 처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지난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인도한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인도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인도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 혹시나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복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에 오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풍성해지자 하나님의 자리로 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랬더니 세겜 땅에서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거기서 큰 사륙이 벌어지죠. 큰 위기에 닥칩니다. 그걸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지금 생각났다면 지키셔야 돼요. 그때 복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서원했다면 더디하지 말고 빨리 갚으라. 그게 더디면 네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는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된다. 좋지 않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위력이 있어서 진멸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뭐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뭐가 돼요? 21절에 보니까 효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먼 곳에 사면서 우리를 속였냐? 이제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는데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이게 약속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리 저주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리 저주해도 축복이라고요. 원래는 기브온 족속은 진멸이에요. 끝나야 되는 족속인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원래 진멸돼야 되는 존재.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간과 같이 우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의 집에서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사하고 하는 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어때요? 진짜로요?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고백들이 참 놀라워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기브온 족속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여기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모든 주민 다 쓸어버리라는 얘기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쓸어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약한 민족일까요? 여러분, 내일 본문에 봐보세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이성보다 크다고 얘기해요. 군사력이 그 당시에 있는 아모리의 5 왕들보다 비견하다고 돼 있어요. 굉장한 나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알고 있기에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 예배에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력을 알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알기에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전도를 당해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만, 소문도 듣고 간증도 듣지만 몰라요. 근데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족속들, 하나님에 대한 위력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저항하는 이제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움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5절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당신 좋은 대로 하해 주십시오. 내가 다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하는 것처럼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디서 일하냐면 성전에서 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전에 성전에 봉사한 사람들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느디딤, 그죠? 느디님 사람들이 돼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조예요. 조상이란 말이에요.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자 모집할 때 제사장은 많이 안 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거든요.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신기하게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느디님 사람들이 막 와서 역사를 이루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어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듭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최고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최고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약속을 붙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 변하고 예수 붙들면 산다라고 하는 약속이 안 변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약속 변치 않아요.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거든요. 변치 않겠다. 그래서 그것은 변치 않는 영혼의 닷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닷 아시죠? 닷. 배에 닷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영혼의 닷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너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걸만하다 얘기하시거든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 겁시다. 지금 기브온 족속은 전부 건 거예요. 전부. 이 뒤에 이제 기브온에 대해서 거기 있는 아모리의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분개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거든요. 이렇게 후환이 두려워서 사실은 못 올 수도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인생 전부를 건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 전체가. 라합은 개인과 가족이 구원받았지만 이 기브온은 족속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죠. 저 이거 보면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우리 기뻐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영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가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나중에 느디님 같이 정말 성전에서 봉사하고 정말 축복받는 역사,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도 우리 이 성가대 찬양하면서 보니 우리가 이제 3대가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 얼굴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얼굴 표정이 그런 표정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노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두워져 갑니까? 밝아져 갑니까? 어두워져 가요.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작용하려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다르게 커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이 아이들을 둘러엎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갈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만 잡고 마칩시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나요? 정말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걸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복이 우리 기뻐한 교회에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안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자. 오늘도 예배에 주목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시스템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친구들의 기준 잡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오늘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를 하게 하시고 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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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